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전후좌우에 함께 예배하게 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주의 은혜의 품 안에 품어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통치 아래 우리 모두가 큰 기쁨과 위로를 얻는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충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가장 완벽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설픈 낭만주의자들의 견해일 뿐입니다. 사도시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조상화는 처음부터 교회의 얼굴을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는 또한 오늘날의 우리 교회처럼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충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난 충돌과 일어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끝없는 도전들 앞에서 응전해온 역사입니다. 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잘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잘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이지만 말씀을 나눌 내용은 15장 전체를 배경으로 나눌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예루살렘 회의를 보도하고 있는 장이죠. 사도행전 안에서 또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장을 중심으로 완전히 보도의 방식이 한 군데로 집중되고 전환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한 이방인의 선교로 완전히 누가의 그 카메라 초점이 전환되는 그 전환점이 이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가만히 되돌아 생각해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가면서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흩어진 사람들을 쫓아가서 핍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11장에는 스데반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흩어졌는데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안디옥 지역에서는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그 흩어진 씨가 발화를 해서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생겨난 교회에 바나바가 가서 돕게 되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돕게 되죠. 그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파송 보고를 하러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전진하게 된 그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 충돌과 오해와 갈등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소위 일단락 매듭이 지어지고 그리고
드디어 교회의 결의를 통해서 확정된 사실들 가운데서 더 이상 동일한 갈등의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이방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기독교 제1차 공의회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이 회의가 있어지게 된 것은 누가 기획하여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회의의 발단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가르침의 내용이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보니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런 가르침이 여기저기 막 퍼뜨려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과 소위 다툽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가 기록하기를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적지 아니한 좀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 큰 다툼이 있었다입니다. 바울은 소위 이런 가르침과 관련하여서 갈라디아서에서 자기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면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바울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24절에서는 야고보가 사도들이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괴롭히고 혼란케 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형제들을 괴롭히고 혼란케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에요. 나가서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소위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소위 이들을 명명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한 유대적 전통 아래서 예수를 믿은 유대주의적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이 유대주의적 크리스찬이 대다수의 무리를 이루고 있은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들 중에서 열심을 내어서 밖에 나가서 자기들이 믿는 바 확신하는 것을 가르친 사람들은 누굴까?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 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게 될 때에 믿는 자로 돌아오게 될 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돌아왔다고 했죠. 아마 이 개종한 예수 믿기로 개종한 제사장의 무리들에게서부터 강한 영향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유대교적 전통, 유대교 안에서 출발되지 않았습니까? 밖에서 보면 기독교가 유대적 전통 안에서 출발되어서 다른 길을 갔는데 그 유대적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에서 보면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믿어왔던 그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비로소 완성되었으니 거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복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자신들을 자기 백성으로 대우해 주신 역사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전통을 따로 버려야 할 필요는 전혀 느낄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편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놓지 못할, 양보하지 못할 것이었죠. 유대교
유대주의적 크리스찬들이 강력하게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는 성전 중심의 신앙, 또 하나는 이 할례와 같은 의식 중심의 신앙. 이거 놓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유대적 전통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이상하고 낯설어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으로 퍼쳐 나가면서 이 유대주의적 전통 안에 있는 종교적 문화와 이방 문화가 만나면서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주의적 크리스찬도 이방인 크리스찬도 공통점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적 전통이라는 것이 없고, 그죠? 그래서 유대적 전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단지 주장한 게 아니라 그것 없으면 구원도 없다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자신들에게는 예수 플러스 할례 이퀄 구원의 공식이라는 게 하나도 낯선 것이 아니었지만, 이방인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은 자기들이 전혀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기도 한 것이었고 낯설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포기할 수 없었던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들 전통 가운데 있는 할례 같은 것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의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는 저 할례 받지 못한 놈들, 이방인들 그렇게 불렀죠. 스스로를 향해서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들, 이렇게 그것을 너와 나를 다르다는 차원의 단지 구분으로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너와 나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자기 의의 표징으로 삼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할례라는 의식을 주실 때에 그것을 자기 의의 근거로 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가? 거꾸로잖아요. 내 안에서는 아무런 가능성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 고백의 표현이 할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신 것을 다시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기 의의 근거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서로 물러나지 않으니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심히 다툽니다.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다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들고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문제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아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상되는 답은 셋 중 하나다. 첫 번째는 모든 신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도 율법적 요구를 할 수 없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하셨다. 그러니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게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이니까요. 이방인도 기독교인이 되기만 하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절충안이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율법은 유대인들만 지켜야 한다가 되겠죠. 모세 율법이 정한 의식들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에게만 적용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지키면 된다. 요 세 개, 예상될 수 있는 이 세 개의 결론 중에서 아마 1, 2, 3 내놓고 투표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았죠.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루살렘 회의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의 모습 중에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보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고 있는 말들을 보면 이 베드로의 발언, 바나바와 바울의 발언, 야고보의 발언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들은 이미 격렬한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짧게 말하고 있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전체 회중과 함께 격렬한 토론을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리더 그룹과 함께 모여서 격렬한 토론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회의에서 한 사람씩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발언을 했죠? 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발언 순서를 가만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야고보, 베드로와 바나바, 또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이 세 발언자들 중에서 누가 먼저 발언을 하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회의의 의제 자체가 모두 굉장한 긴장과 에너지를 품고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주류?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주류. 그런데 들고 온 문제는 뭐예요?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그 짐이 부당하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을 결의해냅니다. 결의해내는데 다수가 반대하는 홈그라운드 안에서 만일 바나바와 바울이 먼저 발언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싸늘한 분위기 안에서 벽에 아마 아무것도 통과하지 않고 튕겨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먼저 발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도이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로 시작하는 이 베드로의 발언은 베드로 자신이 자신의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신 그 경험을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물론 이 경험은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예수 이름의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 일이 일어나고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회의장에서 다시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복음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된 것은 너희와 상관없는, 소위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는 우리 중 하나인데, 예루살렘 교회 중 일원인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로 발언을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베드로 발언의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여 우리와 같이 그들을 대하셨으니 우리가 그들과 차별을 해야 한다거나 구분 짓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일이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구약 백성들이, 출애굽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배치하고 그 앞에 반대하고 또는 불순종하고 등을 돌리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사용된 말이죠. 베드로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발언 안에는 사실 아주 강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을 맺습니다.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에게 두려느냐? 이방인 형제들에게 매게 하겠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를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아노라. 지극히 우리가 알기로 지극히 당연한 발언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발언을 바나바와 바울이 초두에 했다면 제가 생각하기로 예상되는 반응이 달랐으리라 여겨지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발언 뒤에 뒤이어서 바나바가 발언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중에서 누가 대표 선수로 말을 했는지는 누가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진 않았겠죠. 한 사람이 분명히 대표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였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짧게 한 줄로 요약되어 있는 이 말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교에서 파송되어 가지고 1차 선교 여행 동안에 두루두루 다녀온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일들을 다 보고한 것입니다. 그 보고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사도들과 장로, 소위 리더 그룹들한테 이미 자신들의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 리더 그룹 가운데 선교 보고를 할 때에도 선교 보고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보고를 듣는 중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 보고자들을 향해서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선교 보고를 할 때도 이들이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을 기쁘게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지도자 그룹 안에서 받아들일 때에도 제대로 완전히 소화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 전통, 그들이 붙들고 가지고 있는 그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모습은 여기저기서 발언에 딴지를 걸거나 또는 그 입 다물라 라고 하거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인 회중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발언을 모두 경청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무리가 가만히 있어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들은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현안에 대하여서 모두가 아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후끈 달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명의식에 꽉 붙들려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의외로 차분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지금 침묵 중에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로 그 이유는 아마 베드로가 첫 번째 바른 자여서가 아닐까. 그들 중에 대표 선수가 발언을 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렇게 확 올라있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온 무리가 가만히 경청했습니다. 이 온 무리는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유대주의적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태도와 맞지 않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경청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바나바 바울의 발언이 거친 다음에 야고보가 드디어 일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가 언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분명히 이 야고보는 교회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부활 사건이 지나고 나면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제 공동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가 그냥 예루살렘 공동체 일원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의 발언이 회의의 소위 결론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발언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일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여기 이 백성이란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에 똑같이 사용된 말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창조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이방인 중에서 취하시려고. 이제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야고보의 첫 번째 발언 내용입니다. 그의 발언 내용은 그들과 우리가 같다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발언을 하는데 베드로의 연설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발언한 그 내용이 바로 선지자 아모스가 내용한 예언과 딱 일치하는 것이다.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발언 내용이 예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 아모스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바로 그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다.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고 바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일원들이다. 이것을 야고보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자칫 사람의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로 끌고 갑니다. 단지 사람들의 각각 다른 견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격렬한 토론 끝에 다수의 뜻을 쫓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다른 견해의 조정과 화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라면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다수에 대한 승복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는 것이요,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다스림을 받는 모든 자들이 샬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수결의 원리로 소위 결정될 때에 소수의 무리들은 언제나 패배감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모두가 승복하게 될 때에는 패배감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언을 하는 야고보의 모습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 지도자 야고보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를 지도자적 입장에서 자기 내부적 입장과 지금 외부에서 들고 온 사안을 사실은 공정하게 다루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공정성 제기 많이 일어나잖아요. 공정하지 않으면, 그죠? 난리가 나죠. 근데 야고보 앞에서 베드로와 바울 또는 베드로와 바나바 두 사람이 발언을 했는데 외부자의 발언을 인용하지 않고 내부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와 헬라주의 문화의 충돌 지점에서 그 날카로운 충돌의 날카로운 예봉을 피해 나가는 지혜를 이 회의의 현장에서 야고보가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내리는 결론은 이것이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다. 그들도 우리와 같다. 그러니 그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야고보의 진술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지니. 네, 우리 성경은 이 표현을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해 놓은 것이죠. 원래의 뜻은 내 의견에는 보다 훨씬 강력한 표현입니다. NIV 같은 데서는 내 판결에는 이렇게 판결을 사용하죠. 사실은 원래 의미에 이것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판결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내 의견은 의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확신한다. 지금 야고보가 내리는 결론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 수장으로서 확신한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소위 내부자적 입장에서 내부의 구성원들을 만족시키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야 안에서
우리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고려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언제나 집단적 이기주의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본능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자를 먼저 배려하고 내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것은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예루살렘 회의가 이런 우리 연약한 본성에 지배당하는 회의였다면 결코 이런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사도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거기에 동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봉독했던 본문에 보면 사도회의가 내린 결론은 이방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자 그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교회에 그 결정문을 전달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 교회들의 평안을 기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수식 편지문에 당연히 되어가는 레토릭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회의에 임하고 결정하는 태도가 그 문제를 들고 지금 이것 좀 한번 해결하도록 토론해 보십시다 하고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평안을 위하여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을 통하여서 형제들의 평안을 기원한다. 그리고 그 결론을 받은 형제들은 위로와 기쁨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을 보면, 결정의 내용을 보면 형제들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기로 한다가 주문인데, 그런데 부가적으로 뭔가 혹이 붙어 있어요. 그죠?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 형제들도 지켜야 될 몇 가지 항목, 정확히 4가지 항목이 들어있죠. 그죠? 이 4가지가 뭡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것 금지, 목매어 죽인 것 먹는 것 금지, 피를 먹는 것 금지, 그리고 음행 금지. 이 4가지는 너희들도 지켜라. 사실 이 4가지는 유대주의적 크리스찬들이 유대주의적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유대인들은 모두 지키는 내용이요, 유대주의적 크리스찬도 지키고 있는 내용이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너희도 요 4가지는 지키기를 바란다 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너희들의 방식 아니야? 우리한테까지 그걸 요구해야 돼 하는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도 족한데 왜 4가지 혹을 붙여서 결론을 지어주느냐? 교회 공의회가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결론을 내도 되느냐?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서 그런 이의 제기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회의에서 나타난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짐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이 요긴한 것은 꼭 필요하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꼭 이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긴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플러스 이 4가지 사항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죠.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율법입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회의가 이방인들도 이 4가지는 꼭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네 가지 항목이 헬라 문화 속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이상 숭배 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나온 고기는 거의 대부분이 신전에서 제사하고 나온 것을 시장에서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신전 제의 행사에 참여하면 이방 신전 제의에, 특히 헬라 문화 속에서 이방 신전 제의에 그 신전의 사제들이 창기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죠. 신전 제의에 참여하는 것이 혼음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공공능이 음행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이방 헬라 문화의 이방신 숭배 문화였습니다. 또한 그 이방신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는 제의에 필요한 짐승들을 소모할 때에 짐승을 목매어 죽였고 소위 질식시켜 죽였는데, 그 짐승이 질식시켜 죽임을 당할 때에 비로소 그 신들이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흡수한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죽인 짐승들의 피를 흘려서 나누어 마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방신 숭배의 우상 숭배 문화와 관련된 것이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문화와 함께 동참할 수 없는 것이니 너희가 이것은 꼭 지키도록 해라 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새로운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또 율법적으로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도회의가 새로운 율법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결정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필요했습니까?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소위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나타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이방신 숭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요, 그들을 예배하는 그 행사에 너희들이 발을 끊는 것이요, 그들이 이방신의 예배에서 하는 행위에 너희들이 동참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구원에 필요한 예수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해주는 최소한의 장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도회의가 소위 그들이 지혜로운 회의를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또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네 가지를 부과해주는 이 요긴한 것들을 없애버린다면 그 사도회의에서 참여한 모든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모두 패배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행하고 있는 것은 교회 공식 회의에서 부정되고, 저들이 가지고 온 새로운 삶의 방식에만 100%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들에게도 꼭 필요하고 덕이 될 수 있는 것을 이 네 가지 우상숭배 문화와 관련된 것들만 요구하는 것으로 첨부하여 붙임으로 소위 내부적인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이 주는 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를 어디서 들고 왔죠? 안디옥 교회가 들고 왔습니다. 그죠?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 자치론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것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요즘 더 뜨는 교회고 더 잘 나가는 교회니까 우리끼리 결정할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니네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법대로 할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의논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교회의 공교회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현대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교회성입니다. 모두 자기들 교회 벽돌에 갇혀가지고 우리만 교회인 줄 알고 교회 건물 벽돌, 명패 벽돌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의 교회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달려가고 그들이 예루살렘보다 순위가 낮거나 끝발이 낮거나 힘이 약해서나 종속된 교회에서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유대주의적 교회와 헬라 교회의 충돌이 일어났으니 이것이 함께 해결되어야만 이제 앞으로 모든 곳에서 일어날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이 논의의 주체들이 사도와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교회 편지를 결정된 사안을 통보하는 편지를 전달할 때에 그 편지의 발신인도 사도와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 사안을 전달할 대표자들을 뽑는 데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는 사도와 장로들이 주도하고 그러나 전체적 결정에는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발언권도 안 주고 내게 투표권도 안 주고 나보고 이 회의 회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결정 구조가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온 회중으로부터 철저히 신뢰를 얻고 있었다. 회중들은 사도와 장로들을 신뢰하고 또한 사도와 장로들은 회중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신뢰 구조가 탄탄히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가능했다고 여겨집니다. 만일 그들이 지도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했다면 결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없죠. 그거는 너희들이 결정한 거잖아. 우린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사안들을 대하고 또한 지도력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온 회중이 따라오는 이런 구조가 가능해지려면 사실적으로 매끄럽게 가능해지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서로를 향한 신뢰, 믿음, 사랑입니다. 지도력에 믿음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고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지도력에 대한 믿음보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고 그래서 신뢰와 사랑으로 구축되는 관계이기보다는 감시와 견제가 훨씬 교회를 강화시킨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매력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아닙니까? 교회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신뢰와 믿음, 사랑에 기반한 교회를 말하기보다는 감시와 견제에 기반한 교회를 말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나타난 부정적인 예들만을 가지고
소위 외양간을 고쳐나기 시작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소가 살 수 없는 외양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신뢰와 믿음과 사랑의 구조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것이 어떤 선한 것을 도출해 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28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자신들의 결정문을 전달하면서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결정문을 가지고 각 교회에 전달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를 주도하고 이끌어간 사람들이 결코 겸양의 표현으로 하고 있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회의에 임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태도로 이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회의장에서는 사람들의 바른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얼굴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회의가 진행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출되거나 사람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자제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발언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발언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자신과 예루살렘의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동의하는 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만장일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아무도 패배감을 가지는 이 없이 한 마음으로. 그들이 50%쯤 노력을 하고 성령께서 50%쯤 도와주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 애쓰고 그 인도를 받아 이루어진 결론이기에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회의에 참석하러 갈 때에 자기 입장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인도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이니 그리스도인의 결정은 모두 성령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인도 가운데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일은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위로와 기쁨을 얻더라. 위로와 기쁨을 얻더라. 패배자들이 뒤에 돌아서서 이를 갈고 한숨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위로와 기쁨을 얻더라. 주께서 주시는 것은 기쁨과 평화와 위로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추구해 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의 교회이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주의 뜻이 승리하는 복받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